요한복음 12장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부분이 두세 구절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절반 정도에서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신 그 이야기에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17장까지 마지막 유월절을 맞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하신 공개적인 사역은 다루지 않고 제자들과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시면서 나누신 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그곳은 주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곳이라. 12장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이 시작됩니다. 마르다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죽었으나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감송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어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는 이 모습에서 주님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암울한 미래가 강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시여 이 시간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소서.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시간까지 왔사옵니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의 시간이 시시각각으로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11장에서 주님을 죽이려는 그들의 마음속 음모를 바리새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광야에 가까운 지방인 에프라임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주님께서는 옮겨가셨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던 주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다시 베다니로 되돌아오십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마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든지 오고 갈 수 있는 거리였고 눈에 잘 띄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했던 그런 상황에서 그 수배령이 내려진 장본인이 감히 나타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위험천만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곳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살리신 나사로와 그 누이들을 만나시고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잠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2절 거기서 그들이 주를 위하여 저녁을 마련하였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주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 하나더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마을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마르다가 시중을 들고 있고 나사로는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서는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옵니다.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앉아 식사하는 주의 머리 위에 붓더라고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의 여인은 머리 위에 향유를 붓습니다. 요한복음 여기 12장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았을 때 이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사하고 계시는 이 장소는 아마도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라고 마태복음 26장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둥병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돌아와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감사를 드렸던 그 사마리아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리아는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언제나 섬기고 시중 드는 일에 늘 바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녀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열심을 내는 성격입니다. 활동적인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 나사로는 주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한번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무덤 속에서 이미 썩어가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왔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저녁 식탁에 식사를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역시 지금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 구절에서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마리아가 매우 값진 감송향유 한 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차더라. 한 리트라는 약 한 파운드, 450g 정도가 되는 양입니다. 이 정도의 향유는 5절에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약 300데나리온어치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일반 근로자의 1년치 급료에 해당합니다. 이 값비싼 향유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을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생생하게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아무리 값비싼 향유라 해도 결코 아깝지 않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주 귀하고 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것을 너무나 마음속 깊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0데나리온어치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음으로써 자신의 사랑과 주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를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 보였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배하는 데는 이렇게 매우 값진 뭔가가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단순하게 마리아가 주님을 향한 자신의 큰 사랑을 표현한 것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만큼 그분께 합당하게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섬김과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지도 잘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차더라. 왜 그렇습니까?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았기 때문입니다. 향유 냄새가 그 집을 가득 채우고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천으로 문질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천이 향유를 다 먹어버려서 향유 냄새가 곧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등을 닦을 때마다 이 향유의 향기가 더욱더 발산되었고 그 집안이 향기로 가득 차 넘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온 집안의 향기를 가득 채우게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집안에 가득히 드러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서 그녀의 이름이 나옵니다. 4절, 5절. 그때 그의 제자 중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니.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이렇게 값진 헌신과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이 경배가 반대에 직면합니다. 주님의 존귀하심과 영광이 가득 차는 바로 그 순간 어떤 자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섭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 원래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뭔가를 행동에 옮기는 순간에 누군가 당신 앞을 가로막으면서 트집을 잡고 흠을 찾아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마음먹고 구령활동이든 말씀 전파든 성경 공부든 뭔가를 시작하면은 반드시 누군가가 나타나서 비난을 하고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자신만의 주장을 내놓기 마련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마리아가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마리아의 주님을 섬기는 경배에 흠을 찾은 사람은 주님의 제자 중 하나이고 결국에는 주님을 배반하게 될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사람입니다. 마리아의 섬김에 대해서 유다가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바로 사회복지였습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당장 길 모퉁이로 뛰어나가서 거리 설교를 한다거나 구령을 한다거나 이런 주님을 섬기는 뭔가를 시작하게 되면은 누군가 여러분을 제지하면서 사회복지 혹은 사회 질서를 명분으로 말할 것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길을 지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바보거나 미친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길 모퉁이에서 혼자서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혼이라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살려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고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회복지, 사회 질서가 다 무엇이겠습니까? 6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며 돈주머니를 맡아 그 안에 넣은 것을 지니고 다니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나 지역교회에서 돈주머니를 맡고 있는 어떤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바로 도둑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유다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 돈주머니를 맡은 자였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마리아를 이 사람이 바로 꾸짖었습니다. 그가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성령님에 따르면은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돈주머니에 든 것을 가져가는데 자신의 마음이 더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 돈을 탐하였기 때문에 마리아를 비난한 것입니다. 그 돈을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도둑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둑의 눈에는 주님을 사랑해서 아주 값진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이런 헌신적인 사랑으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낭비로 보입니다. 자신이 훔쳐갈 돈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몫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조금이라도 주님을 사랑했다면 감히 그런 생각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 그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에 보면은 그는 마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7절,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둔 것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기 약 일주일 전입니다. 한 여인이 그분께 나와 향유를 부어드리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은 돌아가시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자신의 주님의 죽으심을 알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 그녀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주님에게서 이런 일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께 미리 향유를 부어드리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생각은 참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난 뒤에 그분의 시체에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사람들이 무덤으로 찾아갔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마리아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주님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마리아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듣는 귀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마리아를 주님이 직접 나서서 변호하십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인정하신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은 적게 할수록 좋고 주님을 위한 일은 많이 할수록 좋다. 밥 존스 시니어가 한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과 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밥 존스 시니어는 말했습니다.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고 통찰력이 넘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상황이 이상하게 흐른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따져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따지고 덤빌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모든 일들을 잘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인내가 조금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시면 됩니다. 어느 동네 책방에 소녀 화가가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 그 소녀는 길가에 서서 성경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줍니다. 몸에 병을 앓고 나서 마비된 불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립니다. 처음에는 왼팔이 마비되기 시작해서 오른손으로만 그림을 그렸다가 오른팔마저 마비되어서 이제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입으로 붓을 잡을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녀는 틀림없이 발가락으로 붓을 잡을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줍니다. 물론 하나님 역시 그녀의 이러한 헌신에 감동하실 것입니다. 찬송가의 수많은 노래를 아름다운 찬송가를 만든 사람은 바로 파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장님이었습니다. 또 어떤 한 소경이 있었습니다. 이 소경은 세상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입맞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점자 성경을 손가락으로 더듬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두 손이 모두 병으로 마비가 되어서 이제는 입술로 점자를 더듬어서 성경을 읽습니다. 어떠한 악조건 하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왜 우리 주변에 꽂아 놓으셨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이 아니라면은 이 상황을 볼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가장 악질적이고 막이 들린 이기주의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약 돈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지 말고 주님을 위해 쓰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참으로 중요한 가르침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이
인간을 위한 헌신보다 더 중요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료 인간을 돕는 일을 통해서 주님을 돕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동료 인간을 돕고 싶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열심히 섬기고 주님의 일을 헌신적으로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의 가난한 이웃들이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그 헌신으로 참된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의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둘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둘째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순서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 순서를 바꿔서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이 순서를 거꾸로 돌려놓는 일에 가장 열성을 보이면서 앞장선 사람이 바로 칼 막스이고 레닌이었습니다. 또 스탈린이었습니다. 즉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순서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면은 공산주의자들은 둘째 계명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이라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